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31편 1절로 마지막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지었던 시가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피할 곳을 찾을 때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간구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해결하는 것보다 피하는 경우가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피할 때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어디로 피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처럼 작은 어려움을 피하려다가 잘못된 곳으로 피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도 역시 피해야 할 그런 상황을 만났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피할 곳을 제대로 찾았던 거죠.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공의로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은 반석과 산성이시니까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마치 자신이 원수들이 비밀스럽게 쳐둔 그물에 걸린 상황처럼 표현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을 빼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만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럽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기도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 역시도 사람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좌우되는 줄로 알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전부 맡기고 의탁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자신이 왜 하나님께만 피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자신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들은 어떤 가치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자신은 진리의 하나님만을 신뢰해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한다 그럽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근거로 한 언약적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당면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라졌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실의 고통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지금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시력까지 약해졌고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는 그가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심한 괴로움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그런 그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고난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어려움과 괴로움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그런 괴로움은 뭐였냐면 바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자신을 보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부터 그를 미워했던 그 원수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소에 이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비방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가 처한 상황을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단순히 놀랐던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그런 오해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사람들인데 길에서 만나니까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게 더 괴로운 거거든요.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당하는 그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인하여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따가운 시선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한 고난보다 주변 사람들의 배신과 그로 인한 아픔이 훨씬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느끼는 이런 소외감을 마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잊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잊은 것처럼 아니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고 깨진 그릇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대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여러분 극심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죄인으로 간주하고 온 백성이 다윗을 그렇게 취급하니까 여러분 다윗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비루한 자여 가거라 압살롬에게 이렇게 쫓겨날 때 그때 당했던 그 괴로움을 지켜보면서 자기 신하가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욕도 당하고 여러분 다윗이 당했던 그 괴로움들은 여러분 그 상황보다 주변 사람들이 던지는 그런 말 때문에 훨씬 더 심했던 거죠. 그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그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17절에서는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연결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원수들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될 거거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당했고 그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문제 중에 그를 가장 아프고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이 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면 됩니다. 그러나 말로 주는 상처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건 평생토록 남아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데 그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 말로 주는 상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말로 주는 그 상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말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그런 언사나 타인을 비난하는 말을 여러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로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음모와 헐뜯음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는 다윗도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며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엄중하게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더딜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이 더 기고만장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행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이 잘못을 행할 때마다 바로바로 그때 엄중하게 갚으신다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악한 자들이 기고만장하며 설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오히려 떵떵거리며 더 잘 살고 더 많은 부를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기고만장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께서 진실이 행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숱한 고난과 수모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강한 척하고 센 척해도 여론이 돌아서고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몰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검찰이 피의 사실 그냥 의심입니다. 그 의심만 그냥 흘리면서 언론에 떠들어 버려도 온 시선이 막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해 보니까 사람이 견디질 못하고 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나중에 그게 혐의 없고 다 그런 엉뚱한 그 혐의만 씌웠던 건데도 사람이 그걸 견디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죽이겠다고 10년을 넘게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윗이 당했던 그 고통,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정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진짜 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잠시 연약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히 행했던 다윗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피함으로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께 진실히 행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다윗이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피하고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이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고통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임준모 집사님, 또 그리고 우리 김수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또 우리 자매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현의 우리 집사와 또 우리 김솔솔 집사가 이제 출산을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산하고 또 귀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